한번 좀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한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무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폭염주의보가 처음으로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날이 많이 더웠는데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는 봉독 결론 말씀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다 7번째 시간으로 하세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시리즈인데요. 이 제목을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이니까 내가 익히 아는 본문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종 주중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또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우리가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야기 아시겠지만 좀 정리해 보면,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력이 있었죠. 그런 이력이 누군가는 그 여인에게 남성 편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많은 냉대와 그런 배척을 받았던 상처 입은 영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어쨌든 물을 길러 왔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깊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으로 왔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더 깊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목마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현대인들, 이 여인이 남편 5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듯이 다양한 것들을 바꾸죠.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삶의 변화를 주어보지만 이 땅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직장도, 심지어 남편, 아내도 없지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늘 목마르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래서 여인은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어제처럼 그렇게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온 것인데요. 그런 사연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물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까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민낯이, 어쩌면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지만 더 이상 그 앞에서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죠. 처음에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1독, 2독 혹은 3독, 4독 하다 보면 진리형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아래, 희한하죠. 어느 때는 어느 단어가,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글자도 모르는 분이 이제 성경, 이건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셨던 문맹이신 권사님이 그 성경을 통해 글을 깨우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한번 강단에 올라와 간증하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문맹이었습니다. 저는 문맹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글을 깨우치고 이제는 그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그 권사님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죠. 그렇게 눈이 열려지는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해요. 19절이죠. 주여,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굽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이 남성이 평범한 남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건데, 이 여인의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로 마음속에 묵었던 기도의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던집니다. 20절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갑자기 던집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황과 어울려 보이지 않아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인이 자꾸 자신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니까 화제를 돌린 거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 이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볼 때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과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선지자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자신 안에 오랜 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영적인 묵혔던 그 질문을 꺼내든 겁니다. 이분이라면 내게 대답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갈증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목마름은 이 여인의 질문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멋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오해를 보란듯이 풀어주시는데요.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뭐에 대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으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이 산을 가리키며 얘기했겠죠. 당시의 예배 장소는 이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것은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이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지자요 올바른 예배입니까를 물었던 것인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여인의 뒤에 이어지는 말, 당신들의 말은, 이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다 하더이다, 그런 질문인데 꼭 예배를 예루살렘에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약간은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 여인은 반감이 좀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는 뭐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 어디서 드리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우리 뒤에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그 아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 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표현하려는 헬라어 중에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드러나는 단어의 뜻으로는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 발에 입을 맞추며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종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종이 아주 극진하게 주인에게 자신의 존경을 표하는 거죠. 경외심을 표하는 겁니다. 순종의 의미를 담아 겸비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주인에게 종으로서 최대한 낮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수종드는 종이기에,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왕이요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아 경외심을 담아 드리는 겸비한 행위, 우리를 가장 바짝 낮추고 나를 비천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마음이 그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 특송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찬양이 여러분을 듣게 하시지만 이 찬양팀의 특송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는 덤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이요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담아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이때라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2000여 년 전 지금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를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그 예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살폈지만 예배는 장소, 뭐 어떤 조건, 어떤 형식, 뭐 사도신경 뭐 넣고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쏟아 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지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 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뭐 이런 얘기 쓰지만 사실 예전에 없던 표현들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3년 정도 되면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제 생겨난 이제 그런 명칭이죠.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의 방법론적인 측면이지 예배의 본질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기존 예배 형태도 그렇죠. 교파마다 다릅니다. 장로교는 전혀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이 얘기도 이것도 못하는 교회 있습니다. 너무 예배가 엄숙하고 조용해서 그 장로교 중에 그런 교회도 있고요. 순복음은 어떻습니까? 박수 막 처음부터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그 극과 극, 뭐 그것이 이렇게 다르고 그런 형태가 다릅니다. 또 젊은 예배, 장년 예배, 또 전통 예배, 또 열린 예배, 또 뭐 연극 예배, 뮤지컬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뭐 어느 예배, 너희들 뮤지컬로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했다면 내가 이 예배는 특별하게 반응해 줄게.
그런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를 선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파마다 조장할 수 있겠죠. 우리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핵심이 어떤 방법, 어떤 조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나요? 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지금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창조됐을 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고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영적인 우리의 상태,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영은 이 예배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앉아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이 다음 모임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모임 약속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 예배에 온전히 드리고 계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 참된 예배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예배를 통한 은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는 목사님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캠핑장 가서 영상 예배 드린대요. 물론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어디서 드리든 영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예전 기억이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현장으로 나오시지만 나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시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좀 그럴듯하게 예배 드렸는데, 어느 때는 갑자기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찬송은 흥얼거리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점점 우리의 몸은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육신의 편안함, 만족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없는 거겠죠. 물론 그 진위 여부는 본인만 아시겠죠. 그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배는 이 신자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겁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허전함이 생겨요. 물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우리 안에 허전함이 있고, 짜증이 올라오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럼 그 공허함을 뭔가 채우려고 했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런 피상적인 기계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드리든 타성에 젖어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잘 보시면 다 예배의 결핍에서 와요. 예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뭐예요?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흔들리시면 뭐 주중 예배야, 뭐 새벽 예배야, 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자꾸 흔들린다, 주일 예배가 자꾸 타협이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노란불 켜지신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놓치신다는 건 주중의 예배도 안 드리시는 경우는 특히나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데 그 예배를 여러분이 놓치신다? 그것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훈련으로 커버하신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타협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배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 문도 열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한 주간 내내 죽어 있어요. 말씀과도 상관없이 지냈고 그냥 육신을 쫓아 막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예배의 참관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뭐부터 해요? 한 주간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 영이 하나님 죽어 있는데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정신없이 예배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겨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좋으면 막 신나게 부르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어떤 찬양이든 내 온 마음을 다해 불러요. 입술로 부르는 거, 영으로 부르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으로 듣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그것으로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전에 있는 교사 그런 적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나가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원고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원고를 확인시켜. 제가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다 들으라고 하더만.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마음이 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섰고,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말씀을 좀 잘못 들으셨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씀, 이거 또 이렇게 누군가 또 그렇게 하면, 이거 또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러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가슴치며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영혼의 회복, 평안이 일어나게 되고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인데요.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그냥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느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계세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라 그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입맛에
우리 기호에 의존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 내가 왜 좋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좋았는지. 그 답이 내 기분과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 내 기호, 분위기가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시험 들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신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신 거예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에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우, 그분에게 합당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대통령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 하나도 그냥 소홀히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아까도 읽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 것 같은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를 드렸죠. 언제 드렸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 40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산 밑에서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얘기해서 자기들이 있는 팻을 다 뽑아가지고 신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상은 무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데는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섬길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거기다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우상마저 만들어냈던 걸 아십니까?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 만들어낸 금송아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절일까지 만들어요. 절기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절기를 지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면에 들어가면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안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해요.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일종의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겁니다. 내 욕망이 우상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인간이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들어줄 우상, 그죠? 그래서 우상의 종류도 그렇게 많고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정말 저절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대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목말라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지식 풍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어울리게 정말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인터넷 접속하면 지식마당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작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그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빈약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없대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대요.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유튜브는 많이 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만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제 우연히 일타 강사가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짤이라고 그러죠. 숏을 보면서 그분이 4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참 공감이 됐는데요.
그 일타 강사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일타 강사가 된 분인데 그분이 네 가지를 부르고 산대요. 메멘토 모리, 그다음에 까르페 디엠, 뭐 아모르 파티,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메멘토 모리 이거 뭡니까? 죽는다는 것을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으라는 캐치 더 데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이 그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오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까르페 디엠에는 오늘을 잡는다는 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하는데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시간이 우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지 않아요. 유튜브 볼 시간은 있어요. 드라마 요약해 놓은 그 20, 30분은 다 보면서 성경은 안 봐요. 묵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성도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굳이 믿지 않는다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매일 조금 더 알아가는 믿음의 여행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조금씩만 더 알아가는 거예요. 뭐 많이 알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여러분 말씀도 1독 할 때 몰랐는데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다 오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자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말씀이 몰랐던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줄을 치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뭐 넘어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어떤 말씀들이 다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말씀의 깊이가, 근데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모르겠어요. 읽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읽지 않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좀 주로 제가 본문을 많이 풀어드리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좀 보실 때라도 좀 기억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의 본문을 좀 되게 많이 다루죠. 말씀의 이런 전혀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목마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재테크에 대한 목마름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마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그 수준에 따라 예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예배드리는 건 뻔합니다. 초신자 예배드리는 거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들은 예배하는 태도부터가 다르죠. 예배를 버짓이 드리면서도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런 하나님께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존재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 오늘 제가 뭘 제목으로 했죠? 예배자로 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뭐를 쫓아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존재이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는 말씀이라고 좀 쉽게 읽지 말고 좀 진지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육체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인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에 영이 담기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에 육이 담기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에 거하고 세상에 나가면 육신에 속한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의 사람이면 어디서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람은 어디 가서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의 사람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따라 살 때만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인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이 조건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네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전 이 조건대로 네가 행하지 않으면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십시오. 7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대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의미 없다. 네가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네 성전, 거창하게 지어놓은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포로까지 같이 따라갔던 선지자죠. 참 고난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있는데 이거 성전이라고 하는 걸 믿지 말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명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찾아 나와요. 제사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그들은 성전 밖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너희들의 그딴 삶, 그렇게 삶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난 안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본명은 아닌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엌에서 일하는 내 일상은 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도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일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는 안 되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하고 4번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어떻게 해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만의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가 머무는 어디 곳이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혀 드려지지 않는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온전한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아는 이야기고 제가 드린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까지 끝?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